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그런 권면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권면이라 그러면은 말이 쉽지, 권면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충고를 할 때가 있든지. 근데 이거 권면이나 충고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하고 또 충고를 하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권면이나 권고나 충고나 설교를.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겠어요? 이 권면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좋은 말을 하더라도 가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거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 이게 관계가 애매해질 때가 많아요. 나는 참 좋게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상대가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관계가 틀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서 누구에게 충고나 또 혹은 권면이나 이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참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관계가 단절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고 또 그 대신에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이 권면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쉬운 권면이 아니에요. 편한 권면이 아니에요. 마땅한 권면이긴 한데 또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볼 텐데 보면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보내긴 했지만 참 이 권면이 어려운 권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뭘 권면했느냐? 첫 번째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먼저 종들과 그 상전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종들은 상전을 존중하고 성실히 섬겨야 된다. 믿는 상전이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고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종이 상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실히 섬기는 거가 뭔 관계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환경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에베소 지역하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노예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종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천민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주인과 종, 또 혹은 양반과 천민 신분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죠, 또.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신분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머슴도 있었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제도에 의해서 뭐 양반 쌍용, 뭐 양반 종, 노예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그래서 사실 밖에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안에서도.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이게 주인이고 종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뭐 밖에 나가면 주인과 종의 부분이 딱 나오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면은 또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뭐 주인, 노예가 구분이 없어졌는데 밖에 나가면은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도 주인으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맘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머슴이 같이 주인하고 교회를 다니게, 우리처럼 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주인도 머슴 보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또 머슴들도 종들도 교회 안에서 주인 보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신분제도고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차별이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버린다. 밖에 나가서. 자기 주인이 있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이게 주인인데 종을 갖다가 또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에요.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 종업원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가면 분명히 사장이고 종업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사장도 없고 종업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가끔 회사 가서도 사장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요. 저도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을 봤어요. 교회 아주 큰 기업을 하는 회사 회장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그 밑에 종업원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안에서야 뭐 회장님 뭐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냥 집사면 집사님, 뭐 장로면 장로님하고 뭐 또 뭐 서로 집사면 집사님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회사 가서도 아이고 같은 집사인데 뭐 회장이라고 우리한테 뭐 지시하고 이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고 바깥의 사회생활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또 그 성공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집에 머슴으로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중을 시켜야 돼. 회사에서는 내가 사장이야. 근데 종업원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존중이 없었던 거죠. 같이 대하는 거예요.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종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쳤느냐? 복종해라. 복종해라. 상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실히 섬겨라. 믿는 상전이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원망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종을 잘 대우해줘라. 종을 참 이렇게 더 받들어 섬겨라. 네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섬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라, 섬겨라 이런 말은 일절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응?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겨야지. 낮은 자리를 섬겨야지. 밖에서 네가 주인이라고, 내가 노예라고, 종이라고, 응? 막 부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악용하는 사례죠. 아니, 교회 가면은 더 사원들을 섬기라 그러는데 사장님은, 회장님은 우리를 갖다가 종 부리듯이 부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을 더 섬겨라 해요. 더 섬겨라. 응?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권면이 사실은 쉬운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건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존중히.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존중하게 여기요. 존중하게. 참 그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장에서 다니는 그 사장이 아주 고약한 사장이야. 예? 고약한 사장이야. 악랄한 사장이야. 근데 목사가 그래도 그 회사 사장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은 서로 사장이 악랄한 사장이고 꼬장꼬장한 사장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장을. 그 사장이 아무리 악한 사장이라도 존중해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뭐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그것도 있지만은 또 저보다 여기 보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제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유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존중이 돼야 하잖아요. 아니 뭐 목사면 목사지 뭐 내보다 나이고 어리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안 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연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교회 질서가 쓰겠냐. 한국 교회가 요즘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 세대 교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새파란 젊은 목사, 담임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서툴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 젊은 목사라고 말 안 듣는다, 담임 목사라고 말 안 듣는다,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들의 상전을 존중해줘라. 상전으로서 존중하고, 예? 더 많이 받들어 성실히 섬겨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저 사장 나보다 한참 젊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존중해주고 더 열심히 섬겨주고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내 영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때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이 당시 제가 지금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이 상하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지만은 이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교육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또 오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쟁을 좋아한다. 논쟁을 좋아한다. 논쟁을. 여러분 논쟁이 필요하긴 한데 그 논쟁을 너무 악용하고 언쟁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래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언쟁을 하는 거예요. 언쟁을. 그래서 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아마 다툼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목사의 설교는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평가할 때 설교를 평가한다는 게 말에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뭘 구해라 그랬어요? 먼저 지혜를 구해라 그랬죠.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과거에 참 지혜를 많이 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점이 많았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야 내가 참 너무 어리석구나. 그래서 제가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많이 달라고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한 기억이 나요.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지혜로운 목사다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정도는 제가 상식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제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와 요즘 같은 이런 시대는 특별히 더 필요해요. 지혜를 구하세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진짜인지 참인지 뭐 가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악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네? 지혜를. 근데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변해요.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좀 이상해져 있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거기 놀라운 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박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밝혀졌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교수인 사람들 중에서 저 통일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천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끔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 보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 잘못된 곳에 빠져 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런 곳에 빠지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실보다 거짓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하기가요 진짜 말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쉬운 거 아십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거짓말 얘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을 속여먹기도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요 거짓말을 이길 힘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더 잘한다고.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서울에 안 가본 놈이 더 잘하나요? 서울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죠. 서울에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지. 서울에 안 가본 놈이 뭐?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 여러분 바른 소리는 한 가지지만요 거짓말은 여러 수백 개를 덧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 이 거짓말하는 교사,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네가 그냥 두지 마. 네? 단호하게 대처해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는지 아세요? 요즘도 보세요. 신천지나 이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트들이요 엄청나게
수많은 세례가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지만 여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같이 저런 사이비 이단들이 저렇게 성하고 저렇게 막 흔히 말하는 막 부흥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잘 따라요. 이 희한해요. 참말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훨씬 잘 따라요. 제가 얘기했죠. 거짓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진리에도 힘이 있지만은 거짓말에는요 더 큰 힘이 있어요. 네? 속이는 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난무했냐?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건 뭐냐면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이 거짓말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거짓말로 해서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 말을 듣고 혹한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돈을. 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막 들어오거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에게 안수받고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내한테 와야 뭐 병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안수 기도해 주면은 뭘 줘야 돼요? 돈 달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막 하면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사람을 혹해갖고 거기에서 헌금 거두고 말이에요. 헌금을 강요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헌금을 강요하면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예?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가 헌금해라. 11조에 있으니까 11조 해라. 주일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해요. 뭐 교회에 헌금 있어야 뭐 교회도 돌아가고 목사 밥이라도 먹이잖아요. 그런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요즘 어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으면. 예? 하나 때 충전 2조 원 아니에요. 금고에.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은 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는. 자꾸 거짓말. 그래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요즘 흔히 말하는 그루밍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근데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석박사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높은 지위에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거짓말에 속으면요 석박사가 문제가 안 돼요. 배운 거 다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단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도 정통 교회에도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예? 목사 말을 갖다가 따르게 정과문에 한번 보세요. 참 저건 목사도 아니에요. 응? 자기 앞에서 여신도 앞에서 여신도 앞에 나가놓고 반치 내리라고. 그 반치 내리는 성도는 내 신자다라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미친놈한테 가갖고 말이야, 아멘하고 막, 그 사람 말하는데 막 추종하고.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게 거짓말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잖아요. 목사들. 근데 그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 다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여러분 요즘 인기 많은 가수나 배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이돌. 아이돌은요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래요. 우상을. 그 요즘 젊은이들이 우상이 누구누구다 하면 다 그게 아이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따르게 만들면 안 된다. 예? 목사도 아이돌 목사가 많잖아요. 인기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 막 추종하고 막. 그분 말이라면 다 무조건 아멘하고. 위험한 거죠. 여러분 자기 말만 따르게 만드는 그 교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담임 목사지만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김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이 김 목사의 말에 무조건 맹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맹종하면 안 돼요. 제 말이라도. 제가 옳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듣고 위배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김 목사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한다고 아멘하고 쫓아오면 그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하라 그러잖아요. 비판하라 그래요. 예? 목사의 설교 여러분 비판해야 돼요. 옳고 그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대요. 지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난립하고 그걸 하느냐? 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멀리해라. 그게 9절에서 10절 나오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제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역이 활발한 곳이라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은 이 뭐에 빠질 수 있느냐?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조차도 이 물질 우상주의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멀리해라. 이거는 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빠지는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에 욕심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용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써야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욕심을 넘어가시고 탐욕스럽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지.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많이 받으면 그거 좋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풍부하게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건면을 했지만 참 이거 쉬운 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심, 예?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사실 이 세 가지 권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교회에는 마음이 찔리는 교훈이었어요. 예?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막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팽배했는데 거기다가 이 얘기를 하니 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쉽게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이 생기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는 거 그건 제가 철저히 막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도와줍시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단호하게 말해요. 목사가 돈 빌려도 그거는 여러분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거절하기 쉽지 않죠? 예? 목사가 여러분들 아유 집사님, 장로님 내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돈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까? 갚기는 뭘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 내가 이때까지 저도 많이 빌려주기도 했어요. 뭐 돈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빌려줬다가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그냥 주겠어. 그러나 내가 그걸 내한테 갚아라. 빌려준다. 나 그거 없다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 가끔 목사님 서로 필요하고 그거 하면은 내가요. 줄 수 있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줘요. 갚아라 말 안 해요. 언제까지 갚아라. 언제까지 갚겠다 말해도 내가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갚으면은 고맙고 안 갚아도 나 상관없어. 그런 거는 몰라도 언제까지 빌려주세요. 언제까지 갚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못 갚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빌려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주세요. 줄만한 여유가 생기고 돈이 있거든. 그렇게 나는 안 받겠다. 그런 거 주는 거는 괜찮아. 그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목사가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갖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못을 막아버려요.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좀 쓰임이 필요한데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그러면 좋죠.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해야 돼요. 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목사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뒷북궁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고 돈 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한마디로 나오면 전부 다 여러분 교회 떠나시요. 예,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라미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라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저희들에 향한 권면입니다. 권면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우리 마음에 받고 새겨서 이 권면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